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집중력을 이 시간 기대하고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나온 모든 교우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건조하지 않도록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37번째 강의 제목은 짐 짊어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집중력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교회, 지역 교회를 섬기는 책임자를 담임 목사라고 지칭합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담임이라는 이 말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임 목사라는 이 직책을 영어로 표현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시니어 패스터라고 사용했습니다. 시니어 패스터란 말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담임 목사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조금 더 리얼하게 나이가 많이 든 목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목사는 점잖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한 분들은 듣기가 거북하겠지만 사실은 이 시니어 패스터라는 말은 늙은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옳은 번역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게 32인데 그때 저에게 시니어 패스터라고 말하면 조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니어 패스터라는 말은 나이가 든 목회자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담임 목사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담임 목사라는 이 표기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표기법인데요. 미국 교회는 담임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라고 말하지 않고 패스터 인 차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패스터 인 차지라는 말은 짐을 진 목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이 차지라는 말은 벌금 혹은 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짐을 진 목사라기보다는 책임을 짊어진 목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는 한 지역교회의 패스터 인 차지가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의 서면성결교회에서 11개월 동안 전담 사역을 해온 것이 부교육자의 전부입니다. 11개월 동안 부산 서면성결교회에 전도사로 심우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 서면성결교회의 상태는 나름대로 참 힘들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의 안수집사님들이 서로 반목하며 싸우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목이 치열해서 당회와 안수집사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은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이 두 회를 화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저는 부산 성결교회의 패스터 인차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담임 목사를 섬기는 전도사였지 책임을 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11개월을 섬기고 난 뒤에 단독 목회를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서면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원하는, 제가 안수를 받기 위하여 가야 하는 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패스터 인 차지가 되었습니다. 듣기에는 결국 서면교회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내용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제가 교회를 떠난 이후 6개월이 못 되어 다른 교회로 이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회와 당회가 싸우고 있는데 목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들의 싸움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목사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목회자 목사님은 부산 성결교회의 패스터 인차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에 소도해 드리는가? 지금부터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구절을 소개하며 그 이유를 접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따뜻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무려 2번에 걸쳐서 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짐은 헬라어 폴티온의 번역입니다. 폴티온이라는 단어는 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맞는 번역입니다. 성경에 폴티온이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짐짝, 화물칸에 싣고 있는 어떤 짐을 의미할 때 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짝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들을 내게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폴티온의 단어 사용은 적절한 단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짐짝 혹은 화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폴티온은 어떤 경우에는 듀티, 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경우에 짐은 의무로 번역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지 말고요,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주목하십시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본 서신 갈라디아서 서신을 마감한 6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폴티온을 서로 짊어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짊어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2절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어떤 궁금증인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오늘 설교를 통하여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할 본문은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1절에서 바울이 말한 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주석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일컬을 때 쓰는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라고 번역했다면 이 형제라고 지목된 사람은,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반추합시다. 지난주 설교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부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배교한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배교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들이 배교를 했어도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던 바울의 도를 지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형제들아라고 말했다면, 이 형제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 대한 힌트는, 이 1절은 배교한 자들에게 향한 편지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을 갖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스스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들도 시험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면 이 범죄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추측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렸던 배교자들입니다. 바로 그 배교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수하는 형제들아, 너희들과 같이 신앙사하고 있었던 배교한 자들이 죄를 졌다. 그런데 죄를 졌다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22절로부터 23절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성령의 8번째 은사가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8번째의 열매는 온유였습니다. 그 온유를 다시 단어로 사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온유한 마음을 품고 배교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품은 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뒤돌아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오늘 37번째 강해인데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잠깐만 한번 훑어보십시다. 바울은 배교한 배교자들을 향해서 1장에서 서슬이 시퍼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본인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정죄합니다. 뭐라고 봉지하고 있어요? 할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 정신 차리라고, 거짓 복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은 권유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이지. 그러니까 명령하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할례주의자들을 경고한 것을 기초로 한다면 그 거짓 복음을 받은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2장부터 우리가 오늘 보는 6장 전에 있는 5장까지 약간의 뉘앙스가 변하지 않습니까? 막 야단치던 사도 바울은 2장부터 5장까지 왜 너희들이 거짓 복음에서 돌아와야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풉니다. 어떻게?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할례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은 신실하며 복음은 든든한 것이며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쳤던 것이 2장, 3장, 4장입니다. 그런 뒤에 5장에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배교했던 저들을 향하여서 정죄의 분위기가 있었던 오늘 형제들을 향해서 약간의 뉘앙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권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움직여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범죄한 배교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품으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6장은
연장성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권한다. 배교자들이 밉지만, 배교자들이 정말로 문제가 많지만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온유의 열매로 품어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라는 것이 1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배교한 형제들이 갖고 있는 짐을 너희들이 서로 짊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5절입니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난해하게 해석해야 할 5절로 갑니다. 5절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같은 문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맨 처음에 이 구절을 읽다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강의했겠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이 갈라디아서 6장 5절 읽을 때 맨 처음에 느꼈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앞뒤가 다르지 않는가?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던 바울이 갑자기 5절에서는 네 짐은 네가 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치매인가? 바울이 정신이 나갔나? 왜 반대되는 그런 언변을 지금 5절에서 하고 있는가? 맨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런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본문을 깊이 연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5절을 해석하려면 3절과 4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읽었어요. 지금 읽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절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언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번역된 것은 번역자들이 직역해서 그래요. 번역이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떠나지 않으려고 번역자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번역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성경 번역을 찾다가 이 3절과 4절을 가장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동 번역 오늘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지금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본문 내증과 본문의 갈라디아서 이 교회 정황과 맞물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은 형제들아, 나는 생각한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은 일은 정말로 자랑할 일이야. 그리고 정말로 격려할 일이야.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바울이 전지하는 거예요. 전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격려하고 있다고요. 이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던 이들을 향해서 참 잘했다, 참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격려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부탁한다. 자랑할 일을 너희들이 했지만 그 자랑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랑할 일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잘 달려왔지만, 그러나 배교자들을 향하여,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아마추어리즘에 있는 아직은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바울의 신앙적인 통찰을 배웠어요. 얼마나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경책했어요. 바울은 배교자들이 미웠어요. 배교자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배신하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들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그 자랑을 절대로 외부에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이 있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을 계속 정죄하면 교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던 그들에게 영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합니다. 뭐가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의 짐은 너희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자들의 짐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은 같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짐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5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영적 성찰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신학대학에 찰스 카우만이라는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성서 주석의 갈라디아서를 주석했는데 여러 주석들을 보다가 3절과 4절의 주석이 저의 마음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동의하게 했어요. 그분의 3절 4절의 주석을 읽겠습니다. 적어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범죄한 동료에게 쉽사리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당연히 높이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평가하려면 범죄한 동료를 측정의 표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범죄한 동료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우만 박사의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쭐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스스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겉멋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설교의 마지막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짐을 짊어지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 5절에 있는 너는 너희의 짐을 지라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짐의 정체성을 이렇게 교훈으로 담임 목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자막 볼까요?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내 짐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짐은 듀티, 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의무,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뭔가? 이렇게 오늘 본문과 적용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에게 엄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엄격하라. 오늘 교훈입니다. 조금 제가 딱딱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제가 좀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제 31년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로 들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하나의 소외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저 정도의 목회적인 연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속 이런 게 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딸리고요, 영적인 순발력도 딸리고요, 이모저모로 딸려요. 그래서 나 혼자 건사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 간섭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요새 절감합니다. 여기 저를 직전교회에서부터 봤던 우리 지체들은 아시잖아요. 40대 중반에 제천에 와서 그 당시에 일부 예배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부 예배 때 젊은 집사들, 지금 이제 젊은 집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중년의 집사들인데 그때는 젊은 집사들이었잖아요. 젊은 집사들이 직전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정말 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보면 개척을 따라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젊었을 때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간섭했다고요. 잘못 나가는 것 안 된다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야단치기도 하고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에 젊은 집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별로 간섭 안 하잖아요. 진짜 별로 간섭 안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막 빗나가도 그냥 또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냥 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는데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 목회 열정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그만 체력이 안 돼서 이제는 거기에 이렇게 버거운 상태를 경험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요. 직접 현장 가서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단점이에요. 몇 개월 전에 이상대 목사를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아주 만난 데가 또 목욕탕이야.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런데 하여튼 만났는데, 그때 이상대 목사님이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상황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는지 이 목사가 알 텐데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좀 손해지 않나? 손해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는 거. 엄두가. 몸도 안 좋으니까. 이 목사님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나 경종시킵니다. 아직은 저는 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장점도 있어요. 이런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집중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으니까 집중력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을 갖고 목회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의 본질적인 것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집중력을 갖고 마지막 따라오십시오. 말라기 이후 예언의 소리가 끝쳤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의 소리가 끝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이후에 예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군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약대터로를 입고요, 석청망을 먹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경건 생활하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수많은 유대에 모였던 사람들이 벼락이었어요. 천둥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산헤드린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끄떡없어요. 종교세를 받고 성전세를 받고 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거기서 그냥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갔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어요? 그는 이티오피아에 있었거든. 이티오피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먼 길을 이티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유대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빈손으로 내려와요. 빈손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 타당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었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배불림에 만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찾아왔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망하고 내려오던 이 네시가 가사의 광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이 네시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까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였는데,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상징을 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빌립이. 그러자 은혜를 받았던 이 네시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 네시가 이티오피아 선교의 교도로를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이해돼요? 가능하다고요? 다시 뭘 말하려고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종교는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언의 소리가 끊어졌던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기가 막힌 말 선포하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전혀 무감각하게 있었던 유대 종교의 지금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겁납니까? 당연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대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처럼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거를 말하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이들이 정탐하러 어디를 나왔어요? 유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정말 감동을 받고 돌이키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겁났던 이들이 태클을 겁니다. 뭐라고? 너가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느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때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 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 공동체야. 우리는 유일하게 구원받을 존재라고. 그런데 감히 너 따위가 지금 광야에서 빌어먹고 있는 주제에 있는 네 따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세례 요한을 정죄하기 위해 나온 그들의 저희를 알아요. 지금 저희를 알았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다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들의 깊은 저희의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놈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떠버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하나님은 이 하찮은 유대 광야의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얼마나 겉멋든 신앙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직격하는 직격탄이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빈틈이 없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떠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겉멋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갖고 떠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슴 저림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멋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겉멋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겉멋든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이 아름다운 선포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제 아내가 모태신앙인입니다. 이영미 권사님도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저력은 저력이지만 자랑하지 못해. 어떤 경우에 그 모태신앙이 나의 신앙생활을 짓누르고 있으면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얘기했는데 추석 때 아들이 내려왔어요. 아들이 내려왔는데 저는 깊은 얘기를 해요. 그거 가끔은 대들어요. 왜 대드냐면 본인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들어요. 조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저한테 아들이 이래요. 아버지, 내가 이강동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뭐가 불편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친한 신학교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회 정보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동기들이 있는데 맨 땅에 헤드하고 있는 어려운 동기들이 있는데 걔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자기도 한마디 한대요. 아, 이렇고 그런데 그러면 그 동기들이 그런대요. 웃기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야, 이호환, 넌 금수저야. 넌 금수저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목사 아들이 금수저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했어요. 아들한테. 야, 이호환이가 금수저면 김하나 목사는 황금수저냐?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금수저라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당해도 아빠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있다. 아빠도 그랬던 것처럼 너도 맨 땅에 헤딩해라. 누군가의 후광 때문에 네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영성을 지켜라.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후광을 받고 달려왔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내 뒷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성찰하는 것은 나에게 엄격한 것입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 한번 드린 말씀 같은데, 진해에 있을 때 진해 성결교회는 진해 기독교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한 몫을 감당해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진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여서 이제 성시화대를 제천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도 성시화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시화 대회에 강사를 불러서 뭔가 조직을 짜는데 진해에 점령하고 있는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디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디입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모이면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감리교 목사나 저처럼 성결교 목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단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진해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결교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장자교단이야.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들어가면 여러분 천국 가고 성결교회와 감리교회 들어가면 천국 가지 못합니까? 얼마나 시건방진 겁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자기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교우 여러분, 지난 구약 토파보기 때 차준희 교수가 와서 주일 낮예배 때 선포했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차준희 교수가 와서 구약 토파보기에 주일 낮예배 성경 요절로 말했던 이 말씀을 오늘 제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력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러한 종교적인 캐리어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없는 은사를 경험했어. 나는 성경을 100번이나 방독했어. 나는 정말 이 말씀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완료했어.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런 것들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제야, 이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캐리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관심은 내가 나에게 대하여 얼만큼 영적으로 철저하게 성찰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철저하게 엄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중세에 영성신학의 대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했던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 붙일 경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제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게 저희 감동을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론으로 설정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시라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어 라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천박한 것이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짊어지는 짐을 지셔서 나는 그 짐을 짊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짊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세인교회 2부에 나온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엄격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짐을 짊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